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따라 하십니까? 누구를 따라 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민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민이라고 하니까 짐을 다 싸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한편에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이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민이 그렇고 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이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 정말 어떤 원인이든지 원치 않는 일인데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 이민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주해 갔습니다. 갈대아우르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당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요즘에도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단히 살기 좋고 정리가 돼 있고 또 굳건한 좋은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가나안 하지만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이민자입니다. 이사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그를 통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그 이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잘못 이사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롯의 실패가 얼마나 되었나요? 먼저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거하던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탈 때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피땀 흘려 눈물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깨닫게 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소식을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위들이 장인에게 한 말이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롯은 부인도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부인은 소돔 고모라를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불타버리는, 그렇게 애써 모았던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는 그것을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범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 고모라를 겨우 빠져나왔던 롯과 두 딸들이 조그만 동굴 속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구하자, 우리가 신랑감 구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자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그래서 아버지를 범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들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압족과 암몬족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이민 생활, 롯의 결정, 롯의 선택이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을 이민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성공을 하고 그리고 롯은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간 것입니다.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하는 일 우리 종종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 나이에 이사를 간 것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못 사는 곳에서 잘 사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어려운 곳에서 기회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거기 좋다더라 하고 가자고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변의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땅을 주시겠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네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 자녀도 없을 때입니다. 복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죽었을 때 부인을 묻고 나중에 자기도 묻히기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후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서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건 네 마음대로 난 네 자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막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장 금방 따라갔다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본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민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로 오십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그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어서 함께 한 것입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요, 자기 삼촌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올 때 자기 생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여기 두 사람이 함께 다니지만 그 행동과 삶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롯은 다릅니다. 롯은 그저 삼촌이 가니까 따라갔을 뿐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에 그저 연결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 질서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롯은 진행되는 일 그저 합세한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를 거둬준 삼촌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체험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은 봤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삼촌이 하니까 따라합니다. 삼촌이 가니까 그저 따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결단이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믿음의 태도와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일만 하다 보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동행해서 살아간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천국도 관심 없고 영생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습관이요 재미입니다. 친구 따라 부모 따라 갈 뿐입니다. 지연을 따르고 학연을 따르고 혈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때로는 목사의 집안에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일 마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사모는 사명이 있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사명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이 노출되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똑같은 청소년 길을 지나가는데 야단 맞는 건 자기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방황하고 더 삐뚤어지고 아파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만 따라다녀가지고선 아니 되고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방황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장로님의 집안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150년 되어 가니까 이제 1대째, 2대, 3대, 4대, 5대째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3대째 장로가 되어서 지난번에 교단에서 이렇게 축하하고 패를 드리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모두가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오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면 되질 않고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교회 일들도 잘 알고 합니다. 그런데 습관화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하신지요?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습관화되고 형식적으로 따라다닐 뿐인지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려하고 관심하고 때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분명한 체험이 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부흥의 때 받았다면, 수양의 때 받았다면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이민 생활의 실패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조금 믿음의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긴 불화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가 서로 다툰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번 13장 7절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 집안의 삼촌과 조카가,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불화는, 갈등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놀랍게도 물질적인 번창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더니 불화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
불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있어서 다툼의 시작은 각자의 물질적인 번창으로 두 사람이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이 많아져서 함께하는 식구들이 많아져서 가축들이 많아져서 한 지역에서 같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놀라웠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게 살기 좋았던 갈대아우로 하란 땅도 초생딸 지역으로서 아주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도 버려두고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듭니다. 먹기 살기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까? 먹고 살기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나일강 유역, 그것은 언제나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기로 합니다. 롯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자기 소견대로 애굽에 갔습니다. 그러려고 결단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올 때는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부인이 이쁘다는 거예요. 이쁜 부인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만 살짝 죽이면 부인 뺏기고 다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생각지 않았던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 그들의 족보를 보게 되면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인이 되었으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관계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부인 사라를 애굽에서 오히려 후궁으로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왔는데 누가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남편이 아직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라에게 별일 없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가 야단을 맞고 부인을 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재물을 더하여 주어서 이 사라를 빼앗겼던 일 때문에 부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죠.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왜 이 바로에게 후대를 받았습니까? 바로가 부인이 아니라니까 데려서 후궁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으면, 애굽에서 부자가 됐으면 거기 그냥 살아야 되지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냐는 것이에요. 바로 13장 1절 2절에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겝, 가나안 땅의 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올라올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돼서 온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물질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이룰 때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갔던 일은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실패가,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도우심 속에 부자가 되어 올라왔지만 그의 삶을 또 어려움 가운데
갈등으로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종들도 얻어오게 되었는데 그 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때 사라가 하갈을 주어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해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계 갈등의 모든 중심에 바로 이스마엘 족속과 하갈의 부인 자녀들과 그리고 사라의 자녀들 사이에 오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순간 자기 생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갔다 온 일에 이뤄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둘째로는 애굽에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어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다른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일찍 여여 자기 양자같이 여기면서 함께 살아왔던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불화의 문제를 13장 5절 6절에서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들이 각각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고 풍요로우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민을 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밤낮 일합니다. 두 짭 세 짭씩 뛰어가며 일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살만하고 괜찮을 만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이 이미 비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언제 좋은 옷 좋은 거 사달라고 했냐고 아빠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도 나하고 같이 하지 않았지 않냐고 하면서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그거에 집중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해관계에 있을 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랑으로 나가던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 물질적인 관계나 이권 문제가 개입되면 서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갈등과 불화가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불화의 첫 번째 원인은 물질의 팽창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의 두 번째 원인은 세대 차이였습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는 어느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보다 연장자입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 삼촌이니까 아버지 뻘 되는 나이들이죠. 대체적으로 연장자들은 보수적입니다. 안정지향적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개방적입니다. 개혁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이민 갔습니다. 젊은 롯은 아마도 가나안 그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언어도 잘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이 많은 롯은 자기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언어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면 한 가족이 이민 옵니다. 아버지 엄마가 대학도 나오고 영어도 배우고 오래 배웠고 좀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아주 어린애들이 옵니다. 여러분, 한 10년 후에 한 20년 후에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할까요? 예, 제일 어린 애가 제일 잘합니다. 누가 제일 못할까요? 예, 제일 먼저 온 아빠 엄마들이 변화가 하지 않고 하면 제일 못하게 됩니다.
되게 남자들이 제일 못해요. 아버지들이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냥 되나 안 되나 막 영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데 그래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제일 잘 배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애들이 와서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적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든 아브라함 언어도 잘 못하고 사회 적응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때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아마 경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지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고 이를 바라보는 방식과 자녀가 바라보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이가 많으신 분의 젊은 사람까지 이렇게 보면 적어도 세 세대가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세대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차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쓰면서도 부르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이 서로 다른 것도 세대 차이에 느끼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컴퓨터 시대예요. 저도 컴퓨터 시대 이후의 시대에 속합니다. 이전의 시대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려면 지금 따라가지만 부목사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물어보고 어떤 때는 때때로 귀찮게 하고 해가면서 배워야 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이전 시대와 컴퓨터 이후 시대가 사고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후배 목사들을 보면서도 차이를 느낍니다. 많이 느낍니다. 아마 교우님들께서도 전에 모시던 목회자들을 보는 것과 또 지금 젊은 목회자들을 보는 것과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사고방식의 차이고 이를 경영하는, 이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차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합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 다양성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조화가 됩니다. 저는 스타일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압적인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대해서 내가 목사로서 또는 선배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오히려 풍성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이 되면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은 어떠했습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땅은 도저히 두 사람이 딸려있는 그 가족들, 그 식구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차 갈라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갈라서면 될 것을 따로 이사가서 살면 좋을 문제를 서로 관계를 깨뜨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권을 잡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현실의 문제를 알았을 때, 갈등의 문제를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찾아가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끙끙거리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섭섭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아버지도 없고 혼자 있어서 살기 어려운 그를 거둬서 삼촌이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여기까지 와서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말하면서 혈연관계, 친족이라고 한 이 관계가 다투는 어떤 상호 이해 관계에서 재산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익보다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너그럽게 제안을 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아브라함 때문에 생겨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가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그 선택권을 그에게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먼저 결정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더군다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는 너그러운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름다운 땅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한번 실수했던 그가 기근을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친족 간에 다시 싸울 수는 없다고 하는 다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단 친족이라고 하는 그 문제만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물질은 네가 어디를 택해서 가든지 좋은 데 택해 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의 유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땅을 결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8장에 가서 보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줄 땅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오히려 롯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너그러운 제안을 그래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먼저 롯이 그래 헤어져 가야 돼 눈을 들어 싹 봤습니다. 어디가 좋은가? 눈에 보기에 좋은 조건을 선택해 갔습니다.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갔더니 아주 풀도 많고 또 강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비옥한 땅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눈앞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갔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 먼 앞날이나 도덕적이나 영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풀이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동산을 택한 것 당연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고모라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한 곳 바로 옆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는 번창한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비참한 최후를 가져오는 것일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좋은 것을 선택했지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오게 해줬던 아브라함의 입장, 아브라함의 처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롯의 이민 생활의 실패 원인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처음에는 평지 성읍에 갔습니다. 처음은 다 좋았습니다. 점점 거주지를 옮겨서 소돔성 깊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14장에 보면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남쪽을 점령할 때 그때 소돔성이 있던 왕들이 붙잡혀 가게 될 때 롯도 붙잡혀 가게 되죠. 그 롯을 마음에 둔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렀던 가병을 데리고 밤새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롯을 되찾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북부 연합군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당장 심판하시고 당장 벼락을 내리시고 당장 그렇게 다 뺏어가시고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은 상당한 주의를 얻고 부도 얻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재판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가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을 보십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대접받고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었을 때입니다. 여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냥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낯선 사람 보고 밭에왔다, 그건 아닙니다. 이 성문은 모든 장사하는 일이라든지 재판하는 일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성문이에요. 그가 거기 앉았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재판입니다. 성문에서 재판합니다. 성문은 재판한 장소였습니다. 롯은 나름대로 출세하여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주민들에게 눈에 가시였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자기 기존 있는 기득권 사람들보다 더 높이 되어진 것이에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여러분, 이 불만이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출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하면서 우리 위에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재판장이 되는 게 기분 나빠요. 자기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싫어요. 이게 성문에 앉았다는 말에 갖는 의미 속에 내팔고 뒤에 나오는 법관이 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그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조차도 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땅에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봐주시겠다고 했던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롯에게, 그나마 롯에게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려주고, 내가 말해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라, 내일 아침에 유황불이 떨어진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 둘하고 정혼한 사위들한테 얘기했더니 농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장인어른 뭐 좀 이상한 거 보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결국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쉬움 갖지 말고 달려가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땀 흘려 일궜던 모든 재물들 모두 다 두고 소돔성에서 도망치도 나왔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물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수 좋게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고 바로 여겼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그렇게 얻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돔에서 겨우 교출되어 같이 나온 두 딸들까지도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익숙한 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범해 자식을 낳자고 하고 또 그렇게 낳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를 범할 생각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깊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풍습대로 살았던 롯은 그의 인생이 쓰레기같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롯의 이민 생활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십니까? 무엇을 쫓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영적인 차원을 고려함 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결정하고 계시는 아니하신지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은 놔두고라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어떤 사람을 고르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괜찮은 직분이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일하는데 우리 중에 혹 약간의 수입이 더 좋다고 도덕적으로 의문시되는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고 있은지요? 돈만 많이 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아닌지요? 여러분이 어떤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이웃은 어떤지, 이 이사한 것이 내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가족에게 미칠 영적인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하고 이사한 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또 바른 믿음 생활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멀리 이사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가실 때 다들 그럽니다. 목사님 좀 멀어도 걱정 마십시오. 열심히 가겠습니다. 예, 몇 달 열심히 오십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죠. 1시간이나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수백 개 교회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꼭 우리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가까이 있어야 자주 오게 되고 자주 와야 은혜도 받고 또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내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왜 이사하십니까? 왜 끌려 가셨습니까? 집이 싸니까요? 집이 좋으니까요? 동네가 좋아서요? 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 보셨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지난번 우리 직원 수련회할 때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펴놓으시면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길, 지극히 선한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샬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샬롬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샬롬이, 이 평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 여러분, 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친밀히 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연으로, 학연으로, 혈연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습대로 흘러가는 대로 풍조대로 살지 마시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 압니다. 내 속까지 아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아닌 척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더 진리같이 들려지고 옳게 들려지고 바르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